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자,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삼위일체요? 라는 말씀을 들을 건데요.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뭐 배우고 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자, 우리 친구들의 기억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뭘 배우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자,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한 3주 전쯤에 처음으로 뭘 배웠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한번 해볼까? 지난주. 자, 지난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잘 기억하네. 자, 그 3주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요? 좋아요. 자,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잘 들어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오늘은 지난 3주와는 좀 다르게, 특별히 다르게, 지난 3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격, 이런 종류였다면,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 존재라는 말 알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냐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기억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배울 건데, 살짝은 어렵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어떻게 계시냐면, 자, 여기 정확히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삼위로 계세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 근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를 주는데 저 멀리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한테 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예수님이 보셨고요. 또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자, 친구들 봐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 우선 예수님 등장하셨죠? 또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등장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어요. 자,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벌써 이해가 안 되죠? 세 명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이거든요. 창조하실 때 자기 자신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히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 우리면 한 명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네. 자,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등장하고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적절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이신 하나님까지 뭐예요? 셋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돼요?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자, 근데 이게 목사님이 지금 우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삼위의 하나님이지만 하나야. 나는 한 분인 한 명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따라해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삼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명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세 분이실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 명이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하나님이 신이 세 명이다 라고 말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해볼래요? 그럴 수 있어. 자, 승윤이. 모두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자,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세 명이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신이 세 명이네? 자,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 봐봐요. 지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목사님 설명 잘 들어요. 자, 하나님이 세 명이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어떤 하나님은 더 높고 어떤 하나님은 낮다. 어떤 하나님은 능력이 더 많고 어떤 하나님은 능력이 더 덜하다 라고 말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순위를 매기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신들 중에 꼭 사람들이 뭘 따져요? 제일 높은 신이 뭐냐를 따져요. 그 높은 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우스라고 얘기하죠. 자, 신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제일인 신을 찾게 되고 그 신의 순위를 매기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더 하등한 존재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또 어떠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또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 하나님이 그때 상황마다 한때는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하나님이 그때 다르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가정에 가면 아빠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것처럼 하나님인데 여러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역할만 다르게 나타나신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대신 받아서 죽으신 거 뭐라고 설명하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신 거면 봐봐요.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땅땅땅 너 죄야 너 죽어야 돼 라고 해놓고 바로 그때 이게 판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 나 죽어야 되네 잠깐 죽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진짜 죽으신 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잠깐 죽은 척만 하고 다시 하나님 자리로 와서 이렇게 죽은 척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가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게 맞아 그게 진리야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자, 다시 따라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래요. 자, 그래 여러분 근데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오늘 우리 예슬이도 딱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로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야 알겠지, 얘들아? 자, 아마 우리 친구들 목사님 지금 말씀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쵸? 아마 질문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질문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와요. 알겠죠? 목사님한테 카톡을 해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봤어요? 아까 예수님이 뭘 받고 계셨죠? 세례 받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지 알아요? 어떤 세례였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저 죄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받는 세례였어요.
자, 죄 용서를 받는 세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세례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쵸?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근데 그 죄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셨네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의도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를 죄인의 대표로 가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신 거였어요. 자, 그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가셨는데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거기에 있는 걸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기뻐하셨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자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죽이셔야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질문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죄 용서함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올지 몰라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죄인인데,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무가치하게 무시받는데 나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어때요?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그 순간,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 거예요.